안녕하십니까 교무님께 성님 여러분, 6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8장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더 내려놓은 침례 요한입니다.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영향력이 넘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보고 드는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증거를 받은 이가 없다. 예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주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은 매우 적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더 내려놓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 침례에 대해서 서로 요한의 침례냐 그리스도의 침례냐라고 문제를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는 손짓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손짓을 바깥으로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오는 게 아니라 가라는 것이 됩니다. 너 오지 말고 저리 가. 사람들에게 문제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되면 이것의 동작의 하나의 잘못된 오해로도 사람들에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침례도 다른 의식과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동작이 어떤 것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침례 문제도 예수님을 떠나면 잘못 이해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침례가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요한의 침례냐 그리스도의 침례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이로 인해서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신들과 문제가 발생하도록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간질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침례 요한은 더 내려놓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세상에 파송된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하나를 휩쓸어갈 폭풍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해나 충돌을 일으키는 모든 사태를 피하기를 원하셨으므로 조용히 당신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님도 내려놓으셨고 침례 요한도 내려놓음으로 서로의 분쟁을 해결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은 이슈화 만들어서 분쟁을 더 만들어서 서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서로 나쁜 문제를 만들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 소망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성공이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에게 보고되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됨을 보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광야에 모인 침례 요한의 가마를 쉬게 했고 그 부분에 또 다시 침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또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분쟁하여 둘 다 무너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은 오늘 읽었던 이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직 내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실수와 오해 때문에 서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흑인과 백인 간의 문제도 서로의 작은 오해, 흑인이기 때문에 오해 받는 일이 많고 그로 인해서 갈등되고 이러가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오해와 이해는 종이보다 얇다.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큰 문제는 작은 오해와 실수로부터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이 부분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도 진리에 충성해야 하는 한편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하려고 힘써야 한다. 그 까닭은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영혼들을 잇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듯한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고 우리는 예수와 침례요한의 모문을 따라야 한다. 더 자신이 내려놓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우리들의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을 때, 내가 피해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작은 오해와 작은 실수들이 더 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닌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분쟁 유발자가 아닌 바로 분쟁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더 예수님께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들으셨던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더 예수님께 내려놓음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반을 달리고 있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는 대총회를 위해서 새로 선임되는 대총회장과 임원들을 위해서 각 지회장들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그룹 활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의 빠른 회복과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